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이 완성되었고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이 완성되었고 실현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음의 승리를 전할 사람 낚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 소식들을 이제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수많은 이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일에만 우리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 구호가 아닌 십자가에 흘렀던 그 뜨거운 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예수님 혼자 이루신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오신 은혜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고치셨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힘과 권력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 사랑과 은혜, 섬김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놓으셨고 사망과 죽음도 주관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계시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 땅의 왕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거기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진정한 왕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 매어서 사는 것이 죽음이요 행하는 것이 죄악이어서 죄의 싹을 받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희미했던 것들이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진정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가 진정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제자들 앞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들이 그들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지금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의 발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가 다시 와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주께 나오지 않은 이들, 주께 돌이키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폭력과 선동과 파괴와 복수가 아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이제 진정으로 죽어가는 이들, 스스로는 단 10초의 시간도 더 살 수 없는 이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비천한 자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이들을 자신의 피로 살리시고 그의 피로 덮어서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이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달려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그를 경배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신들의 양들이며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구속자들일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 보내실 자신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또한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게 될 권세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아들의 권세는 심판하시는 권세와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와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 죽은 자가 그가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의 권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살아나서 그가 역사하게 하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권세를 주께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부활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아들의 권세는 우리를 그 영원하고 평안하며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권세를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한 영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져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권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자녀들이 영원히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지 않는 풍족함과 만족함을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는 어둠을 밝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그를 통해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여러분, 연예인들 촬영하는 거 보시면 조명이 저 위에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조명을 비추는, 조명이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순간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것처럼 주께서 생명을 주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우러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의 매임도 아니고 세상의 매임도 아니고 관습의 매임도 아니고 종교의 매임도 아니고 사상의 매임도 아니고 오직 자유케 하는 복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시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받으신 예수는 이제 그가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그 권세로 임하셔서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권세, 이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않는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이루신 그 생명의 승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생명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빛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과 죄성과 온전치 못함은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이제는 그의 권세로 우리를 보시고 그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감히 그 장세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승리와 그 승리를 통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둠과 흑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권세, 내 능력,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어둠을 향해 감히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파괴하는 권세가 아니요 온전케 하는 권세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고,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고, 고통과 눈물의 권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는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자기희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심으로 완성하신 그런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교회 2030 선교 비전을 선포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4가지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파송 해외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할 것입니다.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학사관을 경운대와 금호공대에 마련해서 캠퍼스 선교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회와 구역, 주일학교를 선교사들 가정과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교기관과 교회를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선교 비전, 여러분 듣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 제 실력이 많이 죽어서 이걸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2030년까지 선교 비전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보는 거는 작아서 선교 비전을 향한 발걸음, 이제까지 2020년까지 우리 구미 동부교회가 선교를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선교 사역의 토대 위에서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번 보시면 이제까지 2020년까지 우리의 선교를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온 성도가, 구미동부교회 온 성도가 선교를 향한 마음을 품고 선교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또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귀한 선교의 기초가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올해 2021년은 선교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기초를 세우는 사역을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2024년에는 선교 비전의 성취 1단계, 그래서 우리가 세운 선교 비전이 30% 정도 달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2024년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파송 선교, 캠퍼스 선교를 체계적으로 달성하는 사역을 2024년까지 우리 선교 비전의 한 30% 정도를 진행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2027년에는 선교 비전 성취 2단계로 60%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하고 그 성취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중간에 2028년에 비전 성취를 중간에 점검할 것입니다. 이 중간 점검을 제가 놓아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갑자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던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멈춰 세우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선교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일이 있으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2028년에는 비전 성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2030년에는 우리의 모든 비전 성취 100%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던 그런 비전들을 성취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2030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30년 이후 2040년까지의 새로운 또 선교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선교는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에는 해외 파송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파송, 우리 GMS 개념으로 주파송과 부파송이 있습니다. 주파송은 우리가 파송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하는 선교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생활비, 사역비, 교육비, 자녀들 교육비, 또 혹시 왔다 갔다 하면 항공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부교육자 사례 정도만큼을 지원했었는데 우리 GM에서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에서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주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50만 원 정도. 아니면 부파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이 좀 부족하니 다른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한 분을 파송하는 것을 부파송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여 년 전에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을 해외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을 훈련시켜서, 예를 들어서 티베트 선교사를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티베트 선교사를 그쪽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티베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유학 온 이슬람 선교사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서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다시 자기의 나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이질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지 언어를 하고 선교사님이 아무리 현지 언어를 하고 가도 거기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질감, 언어적인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계의 대상이 되고 특별히 이슬람권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사람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훨씬 더 선교에 효과를 많이 거두는 일들이 이미 우리 GMS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지인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역.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파송 선교사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에는 파송 선교사가 아니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10분의 1 아니면 15분의 1 정도의 재정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단체 후원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한 선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타교단들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선교단체, 아니면 자녀교육만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단체, 이런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퇴직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퇴직 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교단체, 아니면 비자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런 숙소를 제공하는 선교단체, 이런 선교단체,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후원하는 선교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 훈련 지원 사역, 해외 선교사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이분들을 훈련하고,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을 단체로 모시고 가서 한 달 정도의 신학훈련을 시키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했었는데,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불러와서 그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불러와서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지원 시설 사역, 이거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해외에 세운다거나 교회를 세운다거나 병원을 세우는 이런 사역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외 선행 사업, 이것은 특별히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우선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우물을 파준다든가 기아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노란색 2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과 해외 시설을 세워주고 지원하는 사역 2가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0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가우처 목사님 러블레인 처치는 사실은 이런 선교가 아니라 주파송 선교, 제 맨 위에 있는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선교의 비전이나 선교의 방향을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같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러블레인 처치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풍산의 기적이 일어났던 네덜란드의 라이헬트 목사님을 후원했던 노르웨이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 주파송 선교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와 같이 후원하는 선교는 함께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일부, 지극히 일부를 일부만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선교를 일임하고 그가 필요한 일부의 재정을 후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이제 국내 선교 사역을 여러분 보시면 캠퍼스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캠퍼스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다른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 간사님들을 지원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가려면 자신이 있던 지방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숙사 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기숙사에 있어도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다른 곳에 대학을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동안 3, 4년을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 세상의 그 문화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호공대 경운대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숙사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도 없고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학사관을 지어서 학사관에 3-4명씩 이 학생들을 머물게 하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은 또 그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해서 이 지역에 머무는 4년, 그 기간 동안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사역에는 학사관을 설립하는 그런 일이 있고, 군선교 사역은 잘 아시지만 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군목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목은 사단에 한 명 있고, 연대나 대대나 연대나 이런 데들은 파견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목사들, 안수받은 목사 일반인들로 군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대들을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주고 또 어떤 행사들을 해주고,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많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군인교회를 지원하는 이런 군선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 또 국내에 입국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입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입국한 이들을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내 유학생들, 입국한 이들을 일하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입국한 이들을 전도하는 선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로 적응하기 힘든 그런 다문화 가정을 선교하는 또 이런 선교 사역도 우리에게 국내 선교에 포함되어 있고, 미자립 교회, 아직 온전히 자립되지 못한 교회를 후원하는 것, 또 국내 선교 단체나 기관을 후원하는 일 등이 국내 선교 사역입니다. 이 중에 또 노란 걸로 표시된 것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주도할 수가 없고, 일부 그 선교비를 지원해서 그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는 일임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일부를 돕고 있는 이런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노란 것은 이미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파송 선교 사역에서 이제 주파송 선교사님을 3가정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품고, 우리와 함께 선교 전략을 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그냥 다 일임하고 일부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교사가 품은 나라, 품은 종족들, 그들을 우리가 같이 품고 나아가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분들이 세운 그 교회 현지인들을 신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선교에서는 캠퍼스 선교 사역의 학사관을 건립하는 일을, 비전관을 우리 구미동부교회 경운대학교 학사관, 또 구미동부교회 금호공대 학사관을 설립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는 위에 있는 주파송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하는 일을 2030년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밑에 선교사 후원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옆으로 보면 해외 시설 지원 사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선교사 훈련 지원도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국내 선교 사역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지원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고, 밑에 학사관 건립하는 일을 우리가 새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후원 사역이나 선교단체 기관 후원은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추가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2030 선교 비전,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하는 일, 그리고 후원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고, 2번째 구미동부교회 학사관을 건립하는 사역, 3번째 전도회와 구역, 주일학교와 선교사역을 연합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관 1선교사를 연결해서 기도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4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선교기관이나 선교사를 또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일은 계속해서 4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처음 파송할 때의 그런 분위기고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이후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놀라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바울과 바나바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점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선교사님들이 품은 나라를 같이 품고 나아가고 또 이 지역에 모여있는 이들을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국내 또 해외 선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더 기쁘고 아름답게 감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헌신해 주신 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또다시 세우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 이전의 선교 비전을 조금도 위축시키지 않고 또 이번 일로 단 한 분도 선교의 열정이 꺾이지 않고 기름 가득한 병에 담긴 심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타오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전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주께서 그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승리와 복음의 완성이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묵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이웃들뿐 아니라 세계의 열방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촛불과 같은 지금 마음이 모닥불과 같이 용광로와 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모든 악한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